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성공하기 싫다,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공하고 싶고 실패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일까요? 무엇이 실패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그 성공이 혹시 오래 사는 장수, 또 집이나 자동차, 그런 소유, 또 지위와 명예, 인기는 아니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볼 때 그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지위와 재산과 성취와 또 오래 사는 것, 영향력 등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평가하면 꽤 정확할 것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나쁜 것보다는 시작이 나빠도 끝이 좋은 인생이 아마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옳은 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옥에 갇히기 전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언젠가 나중에 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꿈꾸는 것처럼 잠을 자다가 평안한 가운데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것도 나쁜 짓을 해서 무언가 크게 사형당할 만한 일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옳은 소리를 하다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자녀가 있고 없고는 복의 기준이었으나 세례 요한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안락한 집을 지어놓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집 광야, 옥탑방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너무나도 추운, 오늘 같은 날이면 정말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런 추운 그 광야, 자기 집 한 채 하나 없고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은 그냥 낙타털 옷에 허리에 가죽띠를,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이 예수께로 관심이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가는 연예인처럼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28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밤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은 성공일까? 아니면 실패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이후에
그에 대한 관심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과 추종자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당신이 증언하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옮겨져 갑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음식점이나 뭐 이런 병원 같은 데서 옆에 병원이 딱 개원을 하고 음식점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던 그 단골 손님들이 점점 더 옆 병원으로, 옆 음식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옆 교회 동네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가니까 뭐 병을 잘 고친대. 아니, 말씀이 너무 좋대.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몰려져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더 이상 스님, 정말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이 다 그에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을 향하여 그 영향력,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런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 간에 세례를 베풀며 우리 스승님이 더 힘이 세, 더 영적이야, 더 능력이 많으셔, 이런 것들을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 당신이 증언하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려갑니다 라는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걱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들었겠죠. 세례 요한, 나의 스승을 믿고 계속 따라가도 되는 걸까? 아니, 우리 스승님보다 더 큰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 아닐까? 스승님을 계속 따라가도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하시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왜 항변합니까? 제자들의 삶은 그 스승의 삶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그 제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자신들의 미래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기울어져 가는 기업,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또 인기를 잃어버린 과거의 스타일 뿐입니다. 그의 인생은 저무는 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계속 따라간다면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비춰진다면, 아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다면 저는 따라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 실패하면 어쩌지? 아니,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비춰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세례를 요한의 그 인생을 바라보며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나의 기준이 옳은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성공과 실패는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성공과 실패를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목이 잘려 죽었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사업도 안 되고 내 가정도, 남의 집 자녀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인지, 남편이 좀 성공하고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에 좀 의미가 있을 텐데 남편도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 빼고는 다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혹시 청년들 중에 나는 왜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나는 루전가, 나는 실패한 인생일까, 불안감과 원망이, 좌절감이 찾아오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전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들려오는 너는 실패했어라는 그 소리, 세상에서 말하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끝났다고 라는 그 평가에 여러분과 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례 요한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렇다면 그 성공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미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그 성공을 살펴보는 두 가지 단어는 의미와 기쁨으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신랑의 들러리 그리고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규정합니다. 27절 말씀에 제자들의 불평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라는 그 불평에 그것이 하늘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저분이 바로 구원자이고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 너희들이 증언해야 할 예수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이 쉽지. 자신의 인기가 사그러져 가고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추락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저 사람은 가짜라고 거짓말할 법도 한데 그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저분이다.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분, 내가 증언해야 하는 분,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내 역할과 임무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내 역할이 여기까지고 내 사명은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증언하고 사라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꽃잎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 나무의 실패가 아닌 것처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간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더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결혼식에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객이 그 신부보다 신랑보다 더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폐 하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는 가급적 하얀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만 더 돋보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막 푸시하고 스승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식에서 그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의 친구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랑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그 결혼 예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예식은 당시에 정혼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부가 되고 한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도 그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였으나 아직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법적인 정혼을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된 그들이 한 1년여 정도 지난 후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고 신부의 정결을 증명이 된 뒤에 신랑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 신랑의 음성을 들은 친구가 기다려서 알립니다. 나의 신부는 정결하다. 나의 신부는 깨끗하다. 이 소식을 알린 뒤에야 이 결혼이 잔치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신랑의 친구는 그 결혼식 가운데 그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향하여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 수많은 하객들에게 이 결혼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복음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 그는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명을 다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은 요한과 비슷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보다 나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얻을 때 더 기뻐합니다. 신랑의 친구가 잘 되는 기쁨, 신랑이 정말로 잘 되는 기쁨, 그것은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신랑의 친구처럼 이 결혼식에 내가 이렇게 중대한 일을 맡았구나, 정말 가치 있는 명예로운 일을 맡았구나라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을 맡게 된 자신을 기뻐함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저 사명을 어떻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저런 대접을 받으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떡해,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병들고 초라해지면 어떡해, 예수 열심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가난하면 어떡해, 너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그 기쁨, 세례 요한이 누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을 신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나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처럼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는다고, 내가 이런 수고를 겪고 난 다음에 언제가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 그뿐이다. 나는 쇠하여질지라도 내 앞에 계신 그 예수가 높아지면 내 인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전했던 예수님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계획이 대성공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계획은 대실패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멋대로 길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살펴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목표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배를 배불리고 나를 드러내는 욕망을 꿈틀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가짜입니다.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없다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나의 사명임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다시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름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성취를 못해도 주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으나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성공한 삶, 성공한 실패였습니다. 내가 많이 성취했으나 이름이 높아졌지만 주님의 이름만 먹칠하고 있다면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성공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소유와 성취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명을 알고 진정한 기쁨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실패일까요? 아니면 성공일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